제가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4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7일이 남아있고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끊어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에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물들의 홍수가 땅 위에 임할 때 노아가 600세였더라. 자,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10절 또 7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홍수의 물들이 땅 위에 임하였더라. 노아의 생애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더라.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바로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들과 아내와 그들과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세 아내가 그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14절은 건너뛰겠습니다. 15절 그 안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16절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이에 주께서 그를 안에 넣으시고 닫으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강릉 믿음 침례교회 이 강단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둔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약한 존재를 들어 써주신다 했사오니 오늘도 부족한 저를 들어서 써주셔서 오늘 이 강릉 믿음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혹 주의 말씀에 감동이 필요한 분이 있다며 구원의 어떤 감동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른바 독재자가 아니에요. 일반 다른 이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어떤 그들이 믿는 신은 뭐를 자꾸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고 집행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미리 알려줬어요. 다. 이 아모스 3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다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는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세상 끝이다,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다. 마지막 때에 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예고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오늘 창세기 7장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7장은
노아의 대홍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건 뭐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미리 알려주시고 또 나중에 집행하시는 것이 좀 나옵니다. 여기 이 노아의 심판에서, 홍수의 심판에서 나오는 연결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아요. 요새 65세에 아들 낳는다라면 전부 신문에 날 정도는 되겠죠. 근데 65세에 아들을 낳아요. 옛날에 많이 낳았으니까.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를 낳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젠 이 에녹은 땅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에녹을 하나님께서 거둬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중들림 휴거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의 어떤 모형입니다. 에녹이 좋은 모형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중으로 산채로 끌어올리시는 그 사건에 옛날에 있었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실제적으로 나이 들어서 연로해서 수명을 다해서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낳은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라고 했어요. 무드셀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세기 5장서부터 6장까지 이렇게 좀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창세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5장 21절, 21절에 있어요. 에녹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그랬죠. 300년, 22절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24절에 중요한 절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거가 진짜 일어날까?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그러지만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이것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반복해 하실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에녹,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라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요 대부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쉰다는 뜻이에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어떤 것이 보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드셀라가 죽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때. 근데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계산해 보시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계산을 쭉 해보시면 이제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5장에 보시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의 할아버지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시작된 때는 노아 600년이라고 분명히 오늘 읽었죠. 600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187세, 182세 플러스 369절 하면은 이 노아의 369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홍수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럼 전부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학자라시니까 969년이 됩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는 바로 969살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류 중에서, 성경에 나온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살. 여러분들 969살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 갖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는. 그 969살을 살았던 이 무두셀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작위로 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무두셀라가, 이제 노아가, 노아의 그 후손인데, 65세의 아들 무두셀라 할 때,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게 노아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셔서 지었는지, 어쨌든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을 때 보내어진다. 무엇이 보내어진다예요. 뭘 보내줘요? 죽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큰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미리미리 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갑자기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오랫동안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설교자들이 또 예언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수없이 전한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무두셀라는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죽었고 이제 그 죽었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땅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노아 홍수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는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동물 외에는 다 죽습니다. 다 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멸하리라. 내가 끊어서 멸하리라. 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악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들어보실 것은 뭐냐면 4절하고 10절입니다. 4절하고 10절. 1절에는 주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다 만들라고 했잖아요.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 내 온 집은 방주 들어오라 그랬어요. 왜 들어오라고 하신지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 방주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아직 7일이 남아있고 7일이 남아있다. 딱 일주일이 남아있다고 얘기해요. 전에는 이것을 아마 대부분의 성경들이 7일 후에, 1회 후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거는 아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직 그 결정적인 시점으로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7일이 아직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0절 보면 뭐예요? 그 아직 남은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던 시간이 끝나요. 그럴 때 또 7일 후에 2일이 났으니, 2일이 뭡니까? 무두셀라로 예언이 됐던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는 더 이상 방주로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노아의 생애 600살이죠. 그러니까 600살 2월 17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날짜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는 모르더라도. 여러분, 저는 창세기 7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어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남아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기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은 이에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죠. 그를 안에 넣으시고 닫으시더라. 누가 집어넣으셨어요?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이 노아의 그 큰 문을 노아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닫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닫으시면요,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또 닫을 자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이 닫히기 전에 7장 4절에 보면 아직 7일이 남아있고 라고 그랬어요. 아직 7일이 남아있고. 여러분, 이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전부 8가족, 8사람이 들어가요. 8가족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다 세상 망하면은, 또 노아 홍수가 끝나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고, 또 동물들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2쌍,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다 방주로 들어오게 해요. 이게 다 입장하는 것이 이제 끝났을 때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집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언제 방주에 들어갔을까? 저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1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들어오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에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 7일 은혜의 기간을 남겨놓고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이 다음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그랬을까? 자, 이제 주님께서 11절에 여기 노아의 생애 600째 2월 17일 날, 그날 이제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40일 동안 쏟아졌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라는 말이 또 나와요. 바로 그날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인가? 과연 이제 일주일 전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정말 들어가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가? 이게 뒤에 이 13절을 보면은 뒤에 들어가자마자 쏟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또 넉넉하게 일주일 전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디를 그렇게 찾아봐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들어갔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하다. 일주일이라는 기간. 일주일이란. 비가 쏟아지기 7일 전에 들어갔던, 비가 바로 지기 직전 그날에 들어갔던 그 가족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살았습니다. 만일 전자에 들어갔다면 일주일 넉넉히 들어갔다면, 전에 들어갔다면 거기 들어가서 그 동물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동물들 많이 들어오는 거를 다 안내를 했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이렇게 그 비가 쏟아지는 날 극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전에 바깥에 있다가 동물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는 중요한 것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일은요, 굉장히 좋은 수예요. 좋은 수. 세상에서도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도 맞습니다. 성경도 7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게 성경은 7이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심판 집행을 유예받은 은혜의 기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와라.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 아직 7이 남아있어.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이 달력으로 이 현대 달력으로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달력이 우리가 조금 달라요. 1년도 360일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입장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이 세상의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 정하신 때에 할 겁니다. 땅에서의 홍수기간이 성경을 보면 약 371일이에요. 여기 600년 2월 17일 날 시작이 돼갖고 601년 2월 27일 날 이제 끝난 것으로 나와요. 이 땅이 표면이 말랐을 때 방주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8장 읽어보시면 나가라. 이제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는 하나님 주권하에 있습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그것을 결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피조물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내용을 변경을 못 시켜요. 그냥 집행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욥기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분께서 허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신 즉 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 친구들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 그분을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노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능을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분명히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또 성경에 나와요. 지옥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안 믿는다고 해도 부정한다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엎드려서 순종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고집 피워보고 뭐 아무리 애를 쓰고 이론을 얘기해봐야 사람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들을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의 날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날들은 안 좋은 날들입니다. 세상에는. 심판이 시작되는 날들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기쁜 날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무시무시한 날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밤낮 40일 쏟아졌어요. 밤낮 40일. 제가 어제 서울서 오는데 비가 꽤 쏟아지더라고요. 이거 제가 강릉까지 도착을 할 수 있을라나? 어떤 물이 막 흘러가고, 이거 조금 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는 물샘이 터지고. 그래서 한 사람도 이제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죠. 앞으로 심판도 똑같은 모형으로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물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지개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무지개 보시면 물 심판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하셔도 돼요. 다만 불로 다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불 심판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주일날 아침에 기분 좋은 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기분 좋은 말을 하러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무척 급해요. 뭐가 급했냐면 아주 긴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 멸망받은 사람이 많아요? 산 사람이 많아요? 멸망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어요. 8명.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도 지원하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주님 손에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이 믿음 침례에 와서 제가 큰 격려를 받은 건 뭐냐면 저는 큰 교회 가서 격려 못 받았어요.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 많으면 격려를 받는 것 같죠? 저는 그렇진 않아.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교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 좀 모이는 교회에 가서 제가 감동이, 거기도 감동이 돼야 되는데 아주 작은 교회에 가면 제가 감동이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기를 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실 나라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좁은 문, 넓은 문을 얘기하셨어요. 좁은 길, 너무 넓은 길. 여러분, 좁은 길은요, 사람들이 아주 찾는 자도 적다고 그랬어요. 아주 찾는 자, 들어가는 자도 적을 뿐더러 찾는 자도 적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넓은 길은 뭐예요? 넓은 길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엄청 구름대처럼 몰려 다녀요. 넓은 길.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나눕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잖아요. 그 앞에 다 있어요. 29절까지는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까,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뭘 구하셔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 살 집을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늘 왕국. 그래서 오직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염려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어떻게 살까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2절 보시면 그러셨냐면 여기 주님 앞에 있는 작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작은 제자들에게 적은 양무리여. 대규모 양무리여가 아닙니다. 적은 양무리여. 내가 너희에게
이걸 주길 참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는 거 걱정들이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믿음 갖고 구원을 받으면요, 사실 세상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고 살아요. 때로는 너 라면 먹어라. 그럼 라면 먹어야 되고, 또 어느 날은 또 형편이 좋아서 또 호텔 가서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을 수도 있고. 에? 그러나 우리를 굶어 죽게 안 하신다. 그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누구 어떤 약물이? 적은 약물이. 그래서 저는 적은 교회 가면 일부러 적게 할 필요는 없죠. 힘들잖아요. 이 교회라는 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새. 교회에서요, 정말 즐거운 얘기, 복 받는 얘기, 세상에서 잘 지내는 얘기 해주면 사실 많이 모여요. 여기 또 뭐 연예인이나 초청하고 또 뭐나 하고 해봐요. 뭐예요? 근데 그건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수는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심판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적은 그 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선포한 그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건데 넌 방주가 져서 네가 들어갈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노아가 요새 조선 기술도 발전되지 않았는데 노아가 뚝뚝거리면서 딱딱 이거 나무 배에서 맞추고 해서 그 지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성경에는 100년 걸렸다 그랬어요. 100년. 100년 동안 뭘 했겠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인가? 그걸 전한 거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걸 전했잖아요. 100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왜 이 마지막 때가 내가 가서 심판할 때가 어느 날과 비교를 했어요?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러시죠. 노아의 날들. 그리고 또 다른 날들이 있어요. 롯의 날들. 롯의 날들과 비교했잖아요.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불이 쏟아질 때까지 전부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대항하고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불이 쏟아져 갖고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100년을 전했어요. 100년. 하나님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사는 생애에서 단 몇 분, 단 몇 시간만 투자했어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몇 시간만 투자해도 70을 산다면 몇 시간, 80을 산다면 몇 시간, 그것만 투자해도 자기는 영원한 나라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인데 그거를 무시했어요. 100년을 허송했어요. 세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일주일을 더 주셨어요. 일주일. 아직 7일이 남아있고 아직 7일이 남아있고 그런데 이 7일이 끝나면 내가 40일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바로 이 7일이 얼마나 끝났는지 는 몰라요. 이 7일은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이 7일 안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7일, 이 7일 동안. 이 7일이 끝나면,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쓰는 수로 오늘, 내일 해서 앞으로 7일 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7일. 요 7일. 근데 분명히 이 기간은 길지 않아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 무시해버리고 이걸 허송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비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쏟아졌죠? 사람들이 안 믿었다고, 하나님 안 믿었다고 노아 홍수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과거의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지금 시간 관계에서 얘기 못하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 너무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시간을 못 찾아가고.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면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문 아무리 두려워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께서도 이런 걸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막 두드려봐도 소용이 없다. 저는 과거에 저도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 고향은 저 충청도인데 거긴 감리교만 있어요. 다른 교회는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자랄 때부터 감리교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내가 못 들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것만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학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왜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왜 경배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24절 25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25절입니다. 일단 그 집의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으면, 오늘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주님이 닫으셨어요. 이게 닫으면 노아가 열고 싶어도 못 열어요. 아유 저 사람들 불쌍해요. 열어주세요. 바깥에서는 문을 두드리죠. 못 열어요. 일단 그 집의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기 시작하고 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문이 닫히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진짜네? 그냥 여기 쫓아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분이 주인이 뭐라 하는지요?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와서 그냥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그 예수님께서 다 덮어 씌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내가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을 어려워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부터 마지막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처음에 오신 것은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시키려고, 또 죄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그 목적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오시죠, 이번에? 그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에는 기회가 없어요. 재림 뭐예요? 그냥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미 그 순간에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데려가시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믿기로는 이미 노아의 의의 선포 기간 100년에 해당되는 2000년이 이미 거의 끝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집행유예 기간 7일 남아있어요. 이 7일 동안 아직은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팔 소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난다 그랬거든요. 갑자기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문은 닫힙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랬잖아요. 들어오라. 그런데 지금은요, 누가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여기 계시록 22장에 보면 17절 20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과 신부가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 삼은 구원받은 사람을 신부라고 하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말씀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결단 못하시면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하시고, 여기서 못하시면 내일이라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미루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미루셔도 좋지만 이건 미루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사세요. 구원을 받아놓고 일하시라.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교회에, 여기 믿음침례 교회의 성도 되시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다시 받을 기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할 기회는 닫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만 여러분들은 일할 기회가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을 바라고 신실하게 기쁘게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